여러분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하던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어느 날 몸이 좀 찌뿌둥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몸의 상황을 다 설명을 해주고 그랬더니 의사가 한국에 막 이렇게 받아 적잖아요. 다 이렇게 받아 적고 메모하잖아요. 자 이렇게 적더니 마지막에 소근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의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 여쭸어요. 선생님, 도대체 제가 무슨 병에 걸린 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냥 약 드시고 편히 쉬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좀 화가 났어요. 선생님, 제가 분명히 소근암이라는 걸 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병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거 제 이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뭔가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과 귀가 다 거기에 생각이 뺏겨가요. 자기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암이라는 글씨를 보니까 자기가 안 걸렸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차를 사려고 하면 지나가는 차들이 다 내 눈에 들어와요. 뭘 사야 되지? 혹시 내 자녀가 군대를 가면 군복 입은 사람만 보면 다 내 자녀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열심은 다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뭘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나 보니까 zealous라고 하는 단어예요. 앞에 보세요. zealous. 이게 뜻이 뭐냐면 불일듯 일어나는 마음의 원래 뜻을 가지고 있어요. zealous가. 그러니까 이 zealous가 불일듯 일어나는 마음의 개념으로 가게 됐을 때 이 뜻은 참 좋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닌 다른 데 열심을 쓰이면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성경에는 이 젤로스가 두 가지 뜻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돈, 명예, 혹은 뭐 건강 이런 거에 우리 열심이 다 쏟아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 자녀, 내 자녀의 안정, 성공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열심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여인의 문제를 보니까 무슨 병을 갖고 있대요? 혈루병. 혈루병이 뭐예요? 혈루병. 이 혈루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함께 나눴죠. 그런데 오늘은 혈루병 12년 동안 고생한 이야기. 속으로 목사님 왜 자꾸 병자 이야기만 해가지고 없던 병도 생기게 생겼어요. 혹시 뭐 이런 분 계신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병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실제적인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많은 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질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나아야 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인공의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루병이라는 건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됐나 제가 봤어요. 이 영어 개정판인 RSV를 보니까 flow of blood라고 돼 있어요. flow of blood. 그래요.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병. 피의 유출 이 정도로 우리가 번역을 할 피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여성분들이
월경을 하게 될 때 피가 나오게 되는데 멈추잖아요. 근데 이 병에 걸린 여인은 이 피가 도대체가 잘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내시경이나 피검사 같은 거 검사를 해서 도대체 뭐가 원인인가 좀 발견을 하면 좋겠는데 이때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또 유대인이 따르는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월경하는 기간, 생리하는 그 기간에는 부정해요. 여기 자매님들 많은데 생리하는 그 기간에는 부정해져서 당시에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게 멈추지를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유출이 되니까 성전에 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오늘 본문 26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래요. 12년 동안 그 병 고침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겠어요. 차라리 병의 원인이라도 알면은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병의 원인도 몰라. 돈은 다 썼어. 솔직히 의사가 병 못 고쳐주면 돈이라도 받지나 말지. 돈도 다 받고 말이죠. 야속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소외된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도 못 나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제도 못해. 매일매일 부정해.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이 여인의 귀에 어느 날 이 병 가운데 너무너무 고민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모든 병을 다 고친다더라. 어느 정도 소문은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늘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신호라기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 특별한 열심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본문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고생하던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 끝.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그냥 병 낫는구나. 이거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질병이든 영적인 것이든 다 회복되는구나. 이것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도 열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요. 이 여인이 도대체 만난 오늘 이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신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포인트를 가지고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병 고침 받은 것까지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 고침 받은 이후에 나타나요. 인생의 문제가 병 고침 난 이후에. 3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함께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병 고침 받았죠? 예수님 옷자락 만졌잖아요. 그리고 혈루의 근원이 많은 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33절 말씀을 보세요. 난데없이 이 여인이 몹시 큰 두려움에 떨며
결국은 예수님께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이 한마디에 왜 이 여인은 이렇게 두렵게 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일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한 거예요. 이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약에 나오는 이 정결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613개의 조항들이 있는데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있는데 있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이 정결법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 15장에 가보면 이 유출병의 부정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혈루병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막혔든지 부정하다. 피가 몸에서 나오겠죠. 유출됐다. 혈루가 이제 피가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정한 거예요. 4절에 보면은 그 혈루병에 걸린 사람,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눕는 침상, 앉은 자리 다 부정해요. 7절 보세요. 몸에 접촉, 닿기라도 하면 이 사람도 부정해져요. 8절 보세요. 대화하다가 혹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뱉었을 때 그 침에 맞으면 부정해져요. 12절 보세요. 이 유출병 환자가 만진 나무 그릇은 그냥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질그릇 같은 경우는 깨버려야 돼요. 더 이상 못 써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여인은 유대인의 무리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주변에 늘 허다한 무리가 함께 했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그래요. 큰 무리가 함께 하더라.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만 해도 보세요. 몇 명이 먹었을까요? 성인만 5,000명. 남자만 20세 이상 성인만. 어린이들, 노인들, 여인들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스케일이 틀려요. 그냥 큰 무리라고 할 때 지금 이 인원의 스케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겠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나? 오늘은 어떤 사람 병 고쳐주나? 그거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큰 무리 앞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4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다면 이 여인이 행동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잠깐만요. 저 잠깐만 들어갈게요. 막 밀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 열심이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밀치고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 만졌을 거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밀쳐가면서 파고 들어갔을 거예요. 저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 라이트 피가 이 침이 튀는 게 보이는데 죄송해요. 이 여인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밀치고 들어가면서 침 튀겼겠어요? 안 튀겼겠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정결법에 의하면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른 거예요.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 죄를 지은 거예요. 이 부정해진 사람들은 다시 수고로운 정결 의식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무섭게 들렸을까요? 난 이제 죽었구나.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녀를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사랑의 말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해라.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 두려움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평강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똑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발언도 엄청난 이슈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엄청난 행동과 발언이 이 짧은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발언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샤킹이에요.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인데 지금 이 예수라는 청년이 그 구원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혹은 바깥으로도 두 가지 논쟁거리가 생길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생각은 낫고자 하면은 무조건 나을 수 있는가? 자기가 그런 낫고자 하는 믿음만 있으면 병을 나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두 번째, 도대체 예수는 누구길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논쟁이 있겠죠. 있을 수 있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세요. 보면은 중풍병 걸린 친구 4명이 이제 지붕에 달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장면 아시죠?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사해 주는 건 역시 누구의 권한일까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는 신성모독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동하는 그 회막에 거주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디렉션을 다 주셨었어요. 그리고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레위기의 포인트 하나가 뭘까요? 레위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거룩하라. 거룩이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정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특별히 정결법을 주셨던 거거든요. 지키라고. 피를 만져서, 부정한 동물을 만져서, 혹은 피부병이 나거나 오늘 이 여인처럼 유출병, 이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 회막 가운데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만, 정결한 사람만 있을 수 있는데 이 여인처럼 부정한 사람은 이 회막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막 밖에서 이렇게 졸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병에 걸렸으니까, 부정하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런 병 걸린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문둥병에 걸렸을 때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제사장이 문둥병이구나, 너는 이 공동체에서 바깥으로 나가라,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해라 라는 거를 디렉션을 줄 텐데 어느 날 밖에 있는데 몸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이 사람이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제사장에게 다시 나가서 몸을 보여야 돼요. 진찰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뭐 의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것만 진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정하다 안 부정하다 그것만 진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을 때 있잖아요. 제사장이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병을 앓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고 성경에.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다 그거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항상 밸런스를 맞춰서 읽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몸이 나은 거예요. 근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는데 그럼 제사장이 내 죄사함을 하노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역시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늘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데를 가요. 여기는 유대 종교 최고의 재판하는 기관이에요. 보통 여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중범죄자들, 종교적으로 거의 살아나오기가 힘든 곳, 거기 끌려가셨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땅히 죽일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특별히 뭐 범죄를 지은 건 아니니까. 주님도 그들이 막 거짓 증언하고 꾸며내는 일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거기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요. 마가복음 14장 61절 보세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비아냥거렸겠죠. 이에 62절 그동안 말씀 안 하시다가 대답을 딱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리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림하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사내들인 공회원의 유대 종교 최고의 지도자라는 이 사람들의 반응 보세요. 64절입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래요.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은 신성 모독이다 이 말을 참람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신성 모독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blasphemia라고 하는 단어.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였잖아요. 뭐 원래는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지만 신약 성경 이후에 쓰였습니다. 이 블레스페미아라는 단어가 또 어디 쓰였나 제가 찾아보니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의 바다에 사는 선생님이 나오는데 그들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때에 어떤 일이 있나 보니까 사탄이 막 이제 분리들 막 일어나는 그 세력들이 일어나는 그 환상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사탄의 뿔에 10개의 왕관이 있대요. 그리고 그 머리들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대요. 원래 사탄은 늘 역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그 흔히 하는 용, 사탄의 그 형상들이 나온다는데 거기 머리들의 신성모독, 여기 이 신성모독이 바로 블레스페미아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용 대가리에, 그 사탄의 대가리라고 하죠, 써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지 않을 뿐더러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 그 당신이 메시아신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했을 때 너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다라고 받아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율법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구약에서 메시아들의 그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그분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잘못된 열심, 유대 종교의 잘못된 그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이렇게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이 되겠어요. 우리가 꼭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도 한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그 고백 함께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이런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내에 들어온 잘못된 교사들, 이단들을 대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여기 열심 나오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교리,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가게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래요. 좋은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Good news, 복음.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든지 좋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이 나옵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행동은 보세요. 차라리 율법적으로는 위배됐을지는 몰라도 오늘 이 여인의 열심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율법적으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 율법에는 잘못됐을지 몰라도 이제는 이 율법을 완성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이 여인이 인생이 확 달라진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 의해서는 잘못된 율법의 지식이 아니라 완성된 올바른 지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여인의 열심이 구원을 쟁취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얻을 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타 종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 혹은 그분에게 나아가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역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을 때도 있잖아요. 아무 자격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가서 만나 주셨잖아요. 들고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이미 낫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나면서 맹인에게 눈을 뜨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있었죠. 믿음을 먼저 심어주시고,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싶습니다. 믿음을 먼저 심어주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뭔가 해서 일을 성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열심도 은혜를 주셔서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뭐 우리 미국은 거의 끝난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거의 이제 3년에 가까이 가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심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그나마 회복됐지만 여러분 코로나 처음에 초창기 때 어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처음에는 막 기뻐서 막 눈물 흘리고 정장 이렇게 딱 주일날 앉아서 예배 드린 사람 많이 봤어요. 한 달, 두 달, 점점 정장에서 이 자켓은 벗어지고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나서 그대로 앉아서 주님 저 아시죠? 그냥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정말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나의 열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이 자리 저 자리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내가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열심이라면 태도부터가 달라요. 하나님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배 시간 나오는 태도가 달라요. 허겁지겁 시간 맞춰서 오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다릅니다. 제가 전에 달라스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했었거든요. 찬양 연습을 보통 한 40분, 45분 전부터 하니까 앞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으면은 저 뒤에서 2부 예배 때였던 것 같은데 2부 예배는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머리가 하얀 백발에 허리도 이렇게 굽으신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분이 제일 빨리 와요. 45분 전에 와요. 예배 시작 45분. 그렇게 들어오시더니 있잖아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찬양 연습하고 있고 찬양팀하고 들어오는 저 입구에 들어오더니 본당 앞에 쪽을 보고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더니 자리로 가서 앉으세요. 그러더니 주섬주섬 백에서 헌금을 꺼내세요. 한참을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헌금함 쪽으로 이렇게 오시더니 그 앞에서 또 한참 기도를 해요. 그러더니 헌금을 이렇게 집어넣고 또 본당 앞에 쪽으로 향해서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그러고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는데 내가 헌금을 드리는 나의 태도는 어떤가? 내가 이거 헌금 왜 드리는 건가?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찬양 인도할 때 혹은 예배 인도할 때 우는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우는 분들 보면 같이 눈물이 나요? 특히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예배 중에 울 때 있잖아요. 저도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니까. 그분이 뭘 기도하고 뭘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지 아니까 저도 막 그렇게 눈물이 나요. 여러분 찬양과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십니다.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예배하겠다는데 성령님이 그거 안 해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 열심은 어떠신가요? 지금 잘 그 예배 열심이 유지되고 계신가요? 본당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는 어떠신가요? 내가 열심을 가졌던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앞서 제가 신약 성경에서 이 젤로스라고 하는 열심이 안 좋은 곳에도 쓰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불릴 듯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헬라 젤러스. 신약 성경에 누군가를 시기할 때 envy, jealous가 써요. 누군가를 질투할 때 우리 영어 뭐라 그러죠? jealous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jealous는 어떤 쪽을 향해서 쓰이고 있나요? 우리 믿음의 열심인 이 jealous가 각자가 처한 삶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불릴 듯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전히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회복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행복한 신앙생활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